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 신약성경 51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새벽 십자가와 부활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서 계신 상황이 바로 이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제 유월절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안식을 취하는 날이 바로 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특별히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처하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은 이 고난 주간에 지낼 때의 이 토요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쭉 묵상해 오다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행적에 대해서, 이 토요일 날 안식일 행적에 대해서 그 어떤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식일의 전날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다시 이제 16장 1절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는, 안식일 다음 날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겠죠. 부활절 아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계신 이 날은 아무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토요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 안에는 온통 예수님에게는 아무 이런 일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사람들, 그래서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날이 이 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움직여야 되는 날입니까? 멈춰야 되는 날입니까? 멈춰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못 박았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들은 그토록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면밀하게 분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잡아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살아있을 때에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면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두려움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살아난다면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는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다. 봐라, 메시아만 죽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죽느냐? 그러면서 메시아인 척하는, 유대인의 왕인 척하는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살아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거짓으로 들통이 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일어난다면 두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그 이상하다. 이 분명히 우리가 죽어있던 나사로 3일이나 재웠던 나사로까지도 살려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남들은 살렸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디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무덤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그러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무덤을 지키도록 우리가 하자. 만약에 빌라도도 예수가 살아난다면 이거는 적고 큰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형을 언도한 겁니까? 결국엔 빌라도가 한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만약 살아나서 원수를 갚으러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당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는 유령인가요?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빌라도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한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무덤을 굳게 봉인하고 지켜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에 유대인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그곳에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도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 무덤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무덤 속에서 누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오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경비병들이 유대인들 경비병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이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예수가 살아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살아날까 봐 두려웠던 것은 예수를 죽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두려운 겁니까? 예수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다면, 예수가 살아난다면 자신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예수가 옳은 것이 증명되어질까 봐 그 두려움 속에 이들은 꽉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난다는 것이었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런 죽음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다 먼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마치 어떤 때는요, 가끔은요, 이 엄마 아빠가 장례를 지낸 다음에 꼭 살아 있을 것만 같아요. 꼭 계실 것만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는 말이죠. 지금도 전화하면 엄마가 전화를 소리를 들으실 것만 같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요, 한참 동안요, 핸드폰에서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치 지워버리면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다 그냥 사라질 것만 같은.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바로 죽으셨지만 죽은 것 같지 않은 거죠. 마치 살아날 것만 같은 느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꼭 숨어 있는. 왜 숨어 있었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도망쳤던 것, 배반했던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혹은 이대로 그냥 끝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하루의 시간, 이 두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 아침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인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도 그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음에 어디로 달려옵니까? 무덤 속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어디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도망은 쳤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달려올 정도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오늘 하루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져서 있었던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다는 것은 뭘까요?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다가온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어떤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다. 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십자가와 무덤만 바라본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하여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속해서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왜 사울이 계속 실패하느냐?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여러분, 두려운데도 계속 무엇을 의지합니까? 두려운 것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데도 두려운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만 잡고 집중을 해요. 돈이 두려운데 돈만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두려운데 친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두려운데 건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대상을 계속해서 우리는 두렵게도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두려울 때만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나의 삶에 두려운 일이 다가왔다면 이제야말로 무엇이 필요할 때인가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면 단 하루이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이 토요일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 하루를 무엇으로 견뎌내야 될까요?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